이 한 달 동안은 서다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랑 그 안에 서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이 이렇게 너무 이쁘시고 착해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착한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하나씩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왔는데 이거죠. 예. 예. 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탠드업 이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이 서다라는 이 주제에 담겨 있습니다. 견디다, 지탱하고 버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 죽었다가 살아나는, 소생하다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서다라는 원어의 뜻 속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이 사랑 그 안에 서다라는 제목, 이 속에 어떤 신앙적 의미가 있는지 이미 눈치채셨을 줄로 짐작이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에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 동사가 하나 있는데 거하다라는 말이었죠. 내가 내 안에 거한다, 거하다. 거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아주 안락하고 평안한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거하다. 우리가 거하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사랑과 연결이 되는 느낌을 제가 가지면서 홈 스윗 홈 미국 민요 노래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이 노래, 이 노래가 떠오르면서 사랑, 가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가사를 보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 커야지요 집이. 그래서 몇 평 이상 돼야 되고 뭐 4베드, 5베드 이런 집이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이 노래를 가사를 시를 쓴 분이 사랑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작은 내 집 안에 큰 사랑이 담기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노래 부르는데 또 엊그제 뉴스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하마스의 공격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그리고 인질로 잡혀가고 하는 이 뉴스가 오늘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스라엘 그 사람인데 어느 아버지의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그 딸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데 이틀 만인가 찾았는데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빠가 잘 됐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인터뷰였습니다. 아니, 딸이 죽었는데 잘 됐다니. 왜냐하면 이 하마스 이 단체가, 무슬림 단체가 인질이나 이렇게 데리고 가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끌려가서 며칠간 아니면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죽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이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딸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오히려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이 아빠의 고백 속에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이 아이가 살아서 그 치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빨리 그냥 깨끗하게 죽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고 하는 매정한 아빠가 아니라 너무도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짧은 인터뷰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이요. 전쟁을 경험하신 어르신들도 몇 분들 계시지만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6.25 전쟁은 사실 비참한 시간 아니었습니까? 전쟁, 오늘날 이 중동 지역에서 날아오는 이 전쟁의 이 화면들을 볼 때 두렵고 무섭고 정말 이 전쟁이 우리를 얼마나 파괴시키는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일상의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뺏어가 버리는 것이 전쟁입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면 순식간에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쉽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포탄이 날아다니는 이러한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전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부부간의 갈등이 전쟁처럼, 자식들과의 갈등이 전쟁이 돼서, 또 이웃들과의 어떤 다툼이 전쟁이 아닙니까? 내 속에서 이런 전쟁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반복해서 계속 강조해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 믿음 안에, 소망 안에,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종교인 불교는 불교 신앙은 출가를 하면서 도를 닦는 데 기초한 것이 불교 신앙 아닙니까? 세상의 연을 끊고 진리를 찾아서.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끊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더럽고 부족하고 추악한 이러한 내 안에 그 사랑이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데서부터 시작한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믿으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끊어버리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진 위대한 사랑의 승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 사랑, 그 사랑 안에 서다. 이것을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있는 곳은 완전하고 안전한 곳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완전합니다.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저만 했나 그 경험? 그때 있잖아요. 20몇 살 때. 그때 그 여자 하나인데 완전하잖아요. 그냥 다른 게 부족함이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 가정 해덕김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결혼한 지 한참 됐는데도. 사랑이 있으면 완전하고 안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의 가정들이 더 성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거하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 여호와의 집에 산다, 거한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시편 132편에도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91편에 보게 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속에 거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 담겨 있어요. 구약에 그렇게 담겨 있던 거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처음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됐던 곳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은 바로 그래서 가장 완전한 곳이었고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 동산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천국, 에덴 동산이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 에덴 동산에서 먼저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 그리고 동물,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고요.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 넣으셨어요. 그 순간이 에덴 동산이 완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호랑이들이 가득 차 있어도 완전한 동산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풀꽃들이 가득 차 있어도 완전한 동산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있어도 아직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그 순간 에덴 동산이 완전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라는 것이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하고 들어오실 때 우리의 소망인 천국이 완전하다라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생기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다녀야 이 교회라는 곳이 천국이요, 생명 있는 곳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생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단어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 생기, 히브리어로 느샤맛 하임, 이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느샤맛 하임인데요, 느샤마라는 단어는 호흡, 들숨과 날숨, 이 호흡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흙덩어리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흙덩어리를 만들어서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당신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호흡이 불어 넣어지는 순간 생명이 시작이 됐어요. 바로 그 이름이 느샤맛 하임인 것입니다. 호흡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인공호흡 해보셨죠? 우리 교회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있지만 인공호흡을,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배워놓기도 합니다.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일단 인공호흡을 해서 숨을 살려놓죠. 그런 경험을 몇 년 전 했어요. 우리 김정우 집사님 어머님, 아침에 갑자기 막 저 여기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 부르는 소리가 나가봤더니 어머니가 숨이 끊어지신 상태 같은 게 된 거예요. 바로 요 댁이 옆이니까 얘 달려갔는데 이게 맥이 없으시고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눈 넘어 배운 이 호흡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여 분 했던가요? 했는데 하고 호흡이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때 나인원원이 와서 이제 그날 즉시 모시고 가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되면서 자녀들 다 와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진 사람에게 호흡이 돌아오게 하는 게 인공호흡인데요, 호흡이 아예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이 마네킹같이 누워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생명호흡이 들어가니까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나야 될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믿고 있다라는 강력한 동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사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냥 믿는다, 다른 어떤 종교처럼 무릎 틀고 앉아서 묵상하고 명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기독교의 살아있는 용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살아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사랑 안에 서야 한다라는 사실을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 무생물에서 생물로, 흙덩어리에서 살아있는 인간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야,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찾아오는 절망이 있잖아요. 여전히 불안감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요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두려워졌어요. 어떻게 헤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호흡되어져야 살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흡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장 흔할 정도로 널려 있는 게 사랑 타령이죠. 사랑. 아마 한국 노래도 제목을 쭉 보면 제일 많이 들어간 단어가 사랑일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랑을 좋아하십니까? 사랑이. 그 다음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하세요. 사랑해 당신을. 사랑. 흔해 빠진 게 사랑이에요. 근데 왜 오늘 또 교회 갔더니 사랑 그 안에 서라? 이건 도대체 무슨 사랑이길래?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건 나훈아에게 가서 물어볼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으로 들어와야 돼요. 왜? 성경 안에 진짜 사랑이 있으니까. 성경 외에는 진짜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의 오늘 서야 하는 이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완전 창조, 흙으로 모양은 빚어놓으셨는데 아직까지도 아닌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불어넣어졌을 때 생명이 되고 살아났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이 교회 저 교회도 다 다녀봤잖아요. 오늘도 교회는 왔잖아요. 교회 온 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안 온 분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자빠져 잠이나 자고 있으면 몸은 편해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일어나서 오셨잖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와서 멍하니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살면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분 한번 손 이렇게 올려보시겠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잼. 와, 축하드립니다. 살아 있으세요. 시체에게 가갖고 자, 잼 절대 안 움직이더라고요.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은혜 아니에요, 은혜? 이렇게 살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대요. 이게 사랑 안에 서는 삶이에요.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와, 이러면 부족할 게 없잖아요. 오죽하면 미국 드라마 중에 내 사랑 지니인가요? 이런 이런 그 그릇 같은 그 호리병 속에 지니 부르면은 후 하고 연기가 올라가지고 짠 나타나주죠. 나 뭐가 필요해 그러면 얘가 쫙 해갖고 다 이루어주고 이러는 내 사랑 지니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니보다 성경책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라고 써 있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와,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걸 못 믿고 기도하더라고요.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자, 주여 삼창하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앞에 저 건물이 서 있는데 저게 딱 없어지면 저 서쪽 그 레돈도 비치까지 다 보일 것 같아요. 야, 앞에 것들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쇼쇼쇼 막 이러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눈 떴는데 그대로예요. 그랬더니 서로들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럴 줄 알았어. 그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는 그럴 줄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한다고 그게 옮겨지겠냐고요, 저 앞에 집들이. 그렇게 될 걸 믿고 기도하니까 안 없어지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질 사건을 다룬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한 10여 년 전, 오래전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죠. 그놈 목소리. 유괴범이 전화로 이 부모를 협박하고 이러면서 그 아이를 이미 죽인 상태에서 그랬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거기에 이 그놈 목소리가 전화에 들려오는 거예요. 전화에 들려오면서 어디로 얼마지 10,000원짜리로 만들어서 1억을 어느 가방에 넣어서 갖다 둬라. 그리고 딱 끊고. 이게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잖아요. 근데 그놈 목소리가 그 유괴범에게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 유괴당한 아이의 애간장 끓는 부모에게만 걸려오는 전화가 아니더라고요. 이 유괴범이 창세기에 나오더라고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둘이 사는 집에 그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 열매를 다 먹어라. 먹어. 그놈 목소리는 늘 긴장되게 만들고 아주 뭔가 기분이 나쁘죠. 그거 먹어도 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대답합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랬는데요. 아니야,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 자기처럼 될까봐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자, 먹어. 얼마나 맛있는데. 그 사탄 그놈이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요즘 우리 마음속에도 그 전화가 들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놈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으십니까? 오늘 오래간만에 마음 먹고 그래 오늘 교회 일찍 가서 좀 기도도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지. 근데 그놈 목소리가 들려왔잖아요. 네가 장로냐? 뭐 그렇게 일찍 가냐? 다 그 전화 받으셨나 봐요 지금. 그놈 목소리가 들려와요. 그놈 목소리를 물리쳐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되는 그 말씀이 그놈 목소리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놈 목소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제 경험상 뭐 이런 얘기하면은 또 뭐 50불 내라고 그러고 100불 내라고 그러는데 손주가 있잖아요. 이놈이 이제 전화가 오고 또 페이스타임을 가끔 하고 이러는데 얘기하고 다른 전화가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손주한테 전화 끊고서는 그 전화 받으십니까? 목사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안 그렇거든요. 제가 전화 안 받으면 뭐 딴 거 손주하고 통화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래요? 이쁘거든 손주가. 사탄이 속삭일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통화하느라고 이놈 목소리 안 들어요. 안 받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이 모든 유혹의 소리를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구하는 것이 1차적인 기도지만 하나님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오는 것을 듣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먼저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삭이잖아요. 뭘로? 이거 맛있는 거야. 이거 전 진짜 이거 한번 먹어봐 하고 건네주는 이 에덴 동산 그 정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열매를 우리 안에 내놓으니까 홀딱 넘어가 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쁘잖아요. 그 아이하고 대화하고 있을 때 다른 것보다 이게 더 우선순위가 먼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나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에 올라가 있으면 다른 그놈 목소리가 들려올 수가 없게 돼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일반적 오해를 풀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든 게 다 척척 다 이루어진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다 이루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얘기죠. 성경하고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천국의 저쪽에 공장에 일공장에 연락해가지고 지금 그 전창한 집사가 뭐가 필요하다는데 거기 만들어서 그거 이번에 보내줘. 이번에 새벽기도 일주일 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받는 응답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응답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완제품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창고 안에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성경이 얘기해 주는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그놈 목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전화 오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놈 목소리로 속삭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그 사랑, 그 안에 서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서자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셨더라고요. 말을 걸어오셨더라고요. 요즘 창세기를 새벽에 나누는데 그 창세기 속에 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아들인 아브람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12장에. 그때 아직 아브람이 하나님을 잘 모를 때예요. 그 아버지는 우상 조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사방에 둘러봐도 우상들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나에게 있었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을 걸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말 걸고 싶을 때 있으시죠? 하얀 교복을 입은 그 여학생에게 말 걸고 싶으셨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잘 되나요? 송창식이 노래했잖아요. 그 마음을. 말을 해도 좋을까, 사랑하고 있다고, 마음 한 번 먹는데 하루 이틀 사흘, 그다음에 한 달, 두 달, 이러죠. 근데 오늘 신기하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성도들 카톡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분 카톡을 딱 봤는데 앞에 카톡 그 대문에 말을 해도 좋을까 이렇게 써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본인은 아실 거예요, 누구신지. 아직도 뭐 고백할 게 있으신지. 우리는 주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사람을 향해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내가 말을 하면 들을까 안 들을까 생각하지 않으시고 돌격해 오듯이 우리 심장을 향해서 쳐들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격적이었어요. 나 같은 인간에게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는, 완전히 무장하고 사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 걸어오시는 그 목소리가 공격해 오듯이 달려들어 왔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게 된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지보다, 나의 결단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이젠 절대 안 믿을 거야, 내 모든 걸 뺏어가 버린 그 하나님, 난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단호한 결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강력한 사랑은 다시 우리를 그 사랑 안에 서게 하시더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20여 장에 들어가서 또 한 번 찾아오십니다. 그때는 왜 찾아오셨어요?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때 우리가 실망하잖아요. 예수 잘 믿는데, 신앙생활 잘 하는데, 그때 생기는 문제들이 바로 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그래도 착하게 살고 남 도우면서 사는데 엉뚱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암이, 예고하고 오는 암이 없어요. 갑자기 찾아오더라고요. 어떤 사고가 예고돼 있다 오지 않아요. 이제 갓난 애, 어린애인 태양이라는 애가 이 어린이 애기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빠지면서 뒤에 머리통이 먼저 떨어졌대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나 봐요. 이 아이가 아빠 나 떨어진다 이러고 떨어지는 거 봤습니까? 어느 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이제는 아이도 잘 커서 점점 잘 자라는 모습 보면서 아브라함은 흐뭇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이해 못하겠다고, 하나님 싫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순종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샘플로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테스트해 보신단 말이에요.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선다라는 것은 그 믿음인 것입니다. 평안할 때 갑자기 생기는 일 속에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눈 들어보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여러분을 찾아올지라도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병원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당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부터는 미워하기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시겠다고,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겠다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서 사는 교회가 되고 싶다,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오래전 써놨던 제가 사랑에 대한 묵상의 시귀절을 좀 찾아봤어요. 사랑에 대해서 제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사랑은 상처를 치료하는 묘약과도 같아서 아픔의 바람과 두려움의 강이 흐르는 삶의 여정에 꼭 필요한 동반자이다. 사랑은 걸어갈 때나 생각할 때나 그 어느 삶의 순간에든지 진정한 힘을 주는 진실한 친구이다. 사랑은 한순간을 한없이 들뜨게 하는 풍선 같은 것이면서도 영원히 가슴을 채우고 있는 커다란 바위 같은 것이다. 사랑은 어느 것이든 우리를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화산의 폭발이다. 사랑은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것이어서 아무리 강하고 무서운 폭풍 앞에서도 평안히 거하게 하는 비밀이다. 사랑은 한 가슴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과도 같아서 한 번 박히면 빼내기가 힘들고 빼낸다 해도 그 흔적은 영원한 것이다. 사랑은 안개 낀 들녘을 가로질러 넘어가는 언덕과도 같아서 이마앉혀서 바라보면 그 거리와 모습을 확실히 볼 수 있는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다. 사랑은 등받이 의자와 같아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보다는 등을 대고 앉아 있을 때 더 편안한 것이다. 사랑은 피콜로같이 작은 악기에서 나는 고음과도 같아서 커다란 오케스트라의 화음 속에서도 정확하게 들려오는 음정과도 같은 것이다. 사랑은 콘트라베이스의 낮고 깊은 소리와도 같아서 수많은 악기 소리에 잠겨버린 듯 하면서도 강물처럼 천천히 흘러가는 커다란 움직임이다. 사랑은 먼 이국 땅에서 듣는 애국가의 선율처럼 첫음만 들어도 가슴을 울렁이게 하는 눈물이다. 사랑은 미켈란젤로의 남성상과 같은 것이어서 보기만 해도 믿음직스럽고 볼 때마다 새롭게 감동하는 예술과 같은 것이다. 사랑은 추운 날 어깨를 덮어주는 따스한 숄과도 같아서 겸허한 걸음으로 다가서는 사람에게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도 그 어떤 단어보다 가장 높여준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왜 그러냐?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우리 것이더라고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사랑 그 안에 서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